꿈꾸는 중등부, 꿈펴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이번 주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괜찮죠? 늘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과연 도마만 의심이 많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 보게 되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어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해하며 누가 자신들을 쫓아올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모일 때면 문을 잠그고 조용히 비밀리에 만나게 되었죠. 그러던 가운데 도마가 없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마에게 말하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어. 도마, 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래. 예수님께서 곧 너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제자들이 아마도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친구들,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자네들이 바라고 그 기대가 너무 커서 환상을 보고 그 상상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라고 도마는 말하였죠. 이렇듯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부활의 소식만을 듣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의심 많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도마는 보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인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마의 마음과 도마의 태도가 과연 그에게만 있는, 그만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 도마처럼 의심하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도마와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딜레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 우리 또한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은 믿음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지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불신을 멈추고 내가 믿는 바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과 반문을 가지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도마는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실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마음을 다하고 우직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죠.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들이 이러한 충성된 모습이 그의 믿음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눈에 보였을 때 했었던 모든 충성과 성실한 모습은 어쩌면 그가 이해하였고 그가 납득할 수 있는 자신의 판단 안에서 주어졌던 행동이었다면, 이제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충성, 그의 신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은 부활의 소식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 충성됨을 나타내지는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고 우리가 납득되고 내 생각의 기준에 맞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오롯이 고백하고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성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성 그 위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 대하여 그 믿음이 크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콕 집어서 무한을 주시고 넌 참 믿음이 없구나라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이 크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이 복음서를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증언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이 모두를 증언하면서 이 증언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며 바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표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자가 참으로 복되며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내가 보고 내가 만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과 이해되지 않는 이 기적 앞에서 나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허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명확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언을 듣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허구적이지도 않고 상상의 나래도 아니며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세상의 질타 앞에서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크며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결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기에 그를 향한 믿음 또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큼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실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높고 그 누구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친구들의 허황된 말들과 그 많은 비난과 놀림보다 더 분명하고 더 진실한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며 맺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가 받는 조롱에 대해서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기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나라를 더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큰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돌아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인격과 마음을 다하여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조롱과 그 많은 핍박과 질문들 앞에서 무엇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연하기만 할 때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크신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약속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의심 앞에 설 때에도 주님께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굳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말들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신하며 더 분명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는요 오병이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하여서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현장에서 작정을 하기 때문에 함께 마음 모아 오병이어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월 23일 금요 헌신 기도회 때 청소년 연합 찬양대를 통하여 성탄절 특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어우러져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꼭 만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